자, 오늘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또 이 상징이 있어요. 이 종려주일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려나무가 중요한 상징인데 의, 아름다움, 승리, 영광, 번영 등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때 불렀던 그 찬송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쓰여 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찬송했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종려주일을 지킨 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385년에 이렇게 처음,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에게리아라고 하는 그런 순례집이 있는데 그곳에 종려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처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그 교회의 절기예요. 성경에는 종려주일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이 그 종려주일로 부활주일 일주일 전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고,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좀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사순절 전 기간을 경건하게도 지키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경건하게 지키고요. 또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우리가 세종 목요일이다라고도 부르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이날은 우리 교회들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금식을 한다거나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금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기기 금식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큼은 모든 걸 다 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하자라고 해서 성금요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그 이유들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그런 외형 때문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올바르다, 곧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승리, 영광 혹은 번영의 뜻을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싸움 같은 데서 승리하고 왕이나 또 군인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아가서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의로움에 대해서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도 장차 이 종려나무는 이 땅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도 이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을 할 때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송했다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40장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한 절 말씀만 여기 기록해 놓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여러 곳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성전에다가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삶을 보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말하고 전혀 달랐고,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제가 한 두 곳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쳤대요. 어떤 사람들이 한때 귀신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그것을 쾌유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능력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친히 스스로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들이 그랬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는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처럼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와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왕들을 환영할 때 혹은 그런 승리했던 사람들을 환영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한 것처럼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흔들므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일종의 동의를 해준 거예요. 암묵적으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전의 왕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이나 혹은 자기들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겉옷을 이렇게 펴줘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칭송을 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의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승리의 어떤 환영의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룬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 구약의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신다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절인데요. 자, 시온에 딸은 예루살렘을 보통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시온의 딸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장차 임할 것인데 너희들의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인데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작은 그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이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약속대로 오신 분, 말씀을 이루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리는 이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사건도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이 피난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의 피난에 대한 이야기, 또 나사렛 사람이 된 것, 병자를 고친 사건, 심지어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린 사건 등에 보면 말씀이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이 땅의 성탄과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여러분, 미쁘시다는 뜻이 무엇이죠? 한번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학생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밉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말인가?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서는 피스토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그런 뜻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100%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어느 걸 막 열심히 결심하고 나 정말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 실망을 하죠.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하나도 약속하신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키시는 분. 한때 믿음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뭐죠? 모세오경이겠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이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대요. 다시 말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능히 확신한대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믿고 이루어질 것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이 시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도 한때 좀 이렇게 은혜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막 시험이 오고 막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믿음 많은 분이신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돼요. 너희들 시험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험을 등이 이길 만한 그런 능력도 주실 것이고 아니 설령 그 시험이 너무 힘들 때 피할 길도 너희들에게 이미 예비해 주셔서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시래요. 어떤 그 시험이 정말 절망스럽고 다시 눈앞에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거기서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야. 피할 길 내가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가 막힌 게 중국에서 제가 나올 때 하나님 홍해 길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다 홍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는 마른 땅으로 걸은 기가 막힌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는 그 말씀이 힘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도록 넘어지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한 번은 한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됐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대요. 이게 배들도 안개가 끼면 잘 못 다니잖아요. 오늘날 같은 날도 힘든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선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봤대요.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소? 라고 물었더니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안개를 보시라고. 얼마나 짖냐고. 지금 저런 상태면 우리는 도저히 출항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장님, 나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냈어요. 57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고 그 선장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기도합시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토요일까지 꼭 그곳에 가야 중요한 일을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가야 됐는데 이 선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런 안개에서 빨리 출항한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대. 미친놈.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밀러씨, 당신의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세요? 그러자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 얼마나 안개가 짙느냐에 있지 않고 나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안개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밀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더니 밀러 목사님이 무슨 확신이 들었는지 딱 일어서더니 잔물이 나가봅시다. 안개가 갇혔을 것이요 라고 이 선장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장님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미친놈. 야, 기도했다고 이 눈 깜짝할 사이 변하냐?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나 같은 베테랑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적 없었어 하고 미친놈 하면서 뒤따라 나갔는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안개가 걷혀 있더래요. 이 말에 이분은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됐대.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밀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약속한 것도 다 이루어졌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400년의 숫자에서 가끔 절망을 해요. 여러분 소개한 것처럼 애굽의 포로 생활 400년이었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시간은 400년의 사실은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절망적이지만 400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400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거기에서 끝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잠시 징계할 수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징벌을 내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는데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그냥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붙잡아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죄를 짓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아니면 인생이 큰 병 중에 있든지 문제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큰 이 강국이었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사네비라고는 그때 당시에 왕이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왔죠. 그 싸움에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00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뛰어넘어서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 홍해가 갈라진 이유, 38년 된 병자가 걷지 못한 이유,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쳐서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는 홀로 잠자는 것 같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라 돌베개 자고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는 그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못 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죠.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때 대한항공에서 일하셨던 그런 승무원이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국제 승무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좀 감동이 됩니다. 어느 날 일본 상공위를 지날 때쯤에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대요.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전원 안전벨트를 하고 착석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이런 방송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 사모님에 대해서 평소 늘 안이 곱게 보던 한 남자 승무원이 있었대요. 늘 괴롭혔대요. 예수 믿는다고 또 늘 이 사모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기도한다고 늘 괴롭혔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혹여나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 이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서 이 사모님 앞에 덜썩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애원했대요. 미스정 기도해줘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미스정 기도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날 사모님은 이 남자 승무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에 다시 들려왔대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갑자기 꺼졌습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러나 남자 승무원인 그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상황이 긴급하고 우리 상황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하고 모든 상황이 어떻게 나쁘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니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도 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고 걸어갈 때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앞에서 간 사람들 뒤에서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했대요.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왜요? 저 너무나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만약 아신다면 저는 천벌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했는데 인자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줄까요? 아니 인자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야 인자 너 어렵다고 믿는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여러분의 삶이 참 밑바닥에 살았던지 여러분의 삶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어느 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미지근하게 살아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다시 주님 나라 재현되어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친근해요.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뭐든지 요구해요.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도 요구하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를 하나 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치료해 주셔요.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이 교회를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성읍도 오늘 주신 약속대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누가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이 병 못 고쳤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는 정말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아네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성읍, 너의 거주지, 너의 삶, 너의 마음, 너의 인생을 다 치료해 줄 것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혹시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던지, 혹시 내 인생에 어떤 큰 만성병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 주님을 그분들이 다 만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대. 우리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소개했던 분인데, 이 안산의 동산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김인중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회 이효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오자마자 막 울더래요. 목사님이 순간 덜컹했어요. 그 남편 천만영 집사님도 예수를 잘 믿고 두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데 순간 무슨 일이 생겼나,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나, 목사님 마음이 덜컹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요라고 물어봤더니 이 유효숙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애 갖고 싶어요. 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집안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 부부가 7년 동안 얘기가 없었대요. 7년 동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시아버님을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그 시아버님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 믿고 저하고 같이 우리 천국 가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시아버님이 그러더래요. 됐다. 애도 못 낳게 하는 하나님은 뭐하라고 믿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품에 손자를 안겨봐라. 그러면 믿을 테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이 요숙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기 주실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두 가지 걱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시아버님이 영원히 예수를 안 믿게 되잖아요. 영원 구원할 수 없잖아요. 시아버지에게는 그게 이 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격려하고 같이 늘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늘 새벽 기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성탄절 때 그 시아버지에게 아기를 안겨드렸대요. 시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남은 생 얼마 되지 않지만 평생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도 마다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이 한 주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